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또 기독교의 정신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표현이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종교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반면 세상 종교는 사랑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 데서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건강이 연약한 사람은 건강 달라고 지성을 드리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달라고 지성을 드립니다. 또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남편을 위하여 또 배우자를 위하여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성과 정성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요즘 연말 연시에 보면 어떤 서울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구세군의 냄비가 있고 거기 구세군들이 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불우이웃을 도웁시다라고 하는 자선 행사를 합니다. 근데 평소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선을 많이 한다면 사실 구세군이 특별히 나서서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을 흔들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굳이 나서서 이렇게 사람들의 기부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육교 밑에도 노숙자들 많습니다. 지하철 밑에 많은 사람들이 구걸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지나칠 뿐이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사실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먹지 못했을 것이다, 입지 못했을 것이다, 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선뜻 지갑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걸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히 한 푼 달라고 지나간 사람에게 측은한 눈으로 구걸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눈길을 마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지나갈 뿐이지 그들에게 쉽게 주머니를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모는 그 아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동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겠죠. 너 왜 여기서 구걸하고 있냐고,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아마 데리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그가 구걸하지 않아도 아마 그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채워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열심히 구걸해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배아퍼난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구걸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가 지나간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세상 종교와 같지 않고, 우리가 구걸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 인간만큼은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과 같지 않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데, 이렇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통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으로 이끌어 오시고 에덴에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 권력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이 호랑이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코끼리보다 힘세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타조보다 걸음도 느리고 힘도 약하고 공중에 날거나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나 어느 환경에서도 굉장히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지배하라고 권한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며 마음고생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4장 1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 말을 해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사랑한다는 어떤 뜨거운 어떠한 감정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에 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4절.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라? 네,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고도 다 먹을 수 있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마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특별히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않는 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너희를 시험하였던 너희를 꾀었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그 계명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가 오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거기 거하며 바로의 종으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이 바로가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진흙으로 성을 쌓으라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우리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고 또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 길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과 바로 왕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 때도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고 또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셨으며 그들이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40년간을 광야에서 지켜주고 도와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까지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굶주려 죽거나 갈증으로 죽지 않도록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하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광야에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너에게 아낌없이 제공하고 또 너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낼 터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어볼 때에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인은 버리고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그냥 행위로만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6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명에 순종하는 그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연애하고 갓 결혼했을 때 서로 사랑할 때는 어때요? 늦으면 오늘 난 늦어 하고 전화하죠. 그러면 빨리 오세요라고 하면 퇴근하자마자 서둘러서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서둘러 귀가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올 때 아유 내 부인이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해서 좋아하는 것 사들고 들어간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떠한 먹을 걸 사갖고 퇴근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회사 끝났는데 갈 데 없어. 에이, 그냥 빨리 온 집에 가자. 발 뻗고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런 경우도 빨리 퇴근할 수는 있죠. 또 들어갈 때 뭐 과일 같은 거 하나 사들고 들어가는 거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사갈 수 있죠. 뭐 왜 없겠어요. 그냥 가다가 그 귤 하나 주세요. 그러고 이제 들고 들어갈 수 있죠. 똑같은 행동, 일찍 퇴근하고 먹을 거 사가고 들어왔다고 하여 똑같은 행동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고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똑같이 행동은 똑같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 송장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일 뿐이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신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계명을 주는 이가 높은 자입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이가 높은 자입니까? 당연하죠. 계명을 명하는 자보다 그 계명을 받아 순종하는 자가 더 신분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은 신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계명에 순종하려고.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계명에 순종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낸 대상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그 아들을 보낸 대상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자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에게 호의를 끼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죠.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가 난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저렇게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라면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니 나도 고마워요. 나도 감사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또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공비들 때문에 옛날 6.25가 끝나고 났을 때 자기 아들을 북한 빨갱이 앞잡이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형 판결 받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자기가 양자로 삼고 끝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가 있었어요. 내 아들을 해치고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의 성품,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배신감, 우리에 대한 서운함, 우리에 대한 억울함, 우리에 대한 분노, 이런 어떤 모든 감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모든 성품을 다 버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죠. 그래서 얘기는 다른 말로 뜻을 다하여 주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육체로서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과 뜻을 갖고 있지만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지언정 내가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같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를 올라갈 때도 그분이 모진 매를 맞으시고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넘어집니다. 또다시 일으켜서 또 끌고 가라 할 때 또다시 넘어집니다. 오직 그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그분은 온몸의 힘을 다 쥐어짜내듯 골고다 길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무 죄 없이 아무 허물 없이 그가 죽으러 가는 그 길,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힘을 다해서 죽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은 온몸의 힘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같이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시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뿔뿔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할 때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베드로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내 목숨까지도 너를 위하여 다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 주님 나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럼요 나도 주를 사랑하죠. 우리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또 묻습니다. 아 나 안다니까 주님 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이 너를 사랑하냐 물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하면 그래? 고맙다. 나도 너 사랑해. 우린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라고 말하고 이렇게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것으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한마디 더 부과시킨단 말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술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내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서 감정을 갖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 계명 무엇이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주가 나에게 명하신 계명처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럼 마음을 다해서 양을 사랑해야 된다. 성품을 다해서 양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양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꾼이겠습니까? 사꾼은 곰이나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양 뒤에 숨는 사람입니다. 양이 잡혀먹든 말든 간에 내 걸음아 날 살려라, 내가 도망가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사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양들 사이에서 양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자기가 몸으로 막고 그 짐승들과 맞닥뜨려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결국 양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을 사랑합니다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양을 사랑한다면 들짐승들이 내 양을 먹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들과 싸워서 내 양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하늘에 천국잔치, 결혼 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 결혼식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합니까? 결혼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결혼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죠. 그럼 저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신부로 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죠. 일방적으로 주님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할 것이며 저 하늘나라에서 누가 혼예식에 참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가 바로 하늘에서 결혼식을 참여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다 내어놓았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명에 순종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마음으로만 어떤 뜨겁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첫째 월에 참여하여 그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저 하늘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의 신부로 삼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이름을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내가 답변해야 될 차례입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내어놓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되 아버지께 대한 사랑에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